네, 우리 찬송가 9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지라.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받을지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다 갚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셨고, 오늘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04장입니다. 한 소리에 더 담고 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찬송 210장입니다.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육체 안에는 값비싼 향유를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는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머뭇머뭇 서성거리며 망설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음에 그 삶 가운데 품고 있던 가장 무서운 것을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며 말씀의 기준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값비싼 향유를 깨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평안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의 70평생의 삶 가운데 웃고 기쁘게 지내는 시간이 겨우 88일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작은 일에 자주 화내는 데 익숙하지만 기뻐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염려와 걱정은 많은데 평안이 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나 근심이 좋지 않고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경 쓰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 신경 쓰고 싶어서 신경 씁니까? 라는 말로 대변을 합니다. 신경 쓰는 것이 좋아서 신경 쓰고 걱정이나 근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비추어 보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는 굉장히 언뜻 보면 한가하고 여유 있게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누가 정말 신경 쓰고 싶어서 신경 쓰고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구약에는 시편 37장 5절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란 마치 제자리에서 흔들거리는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흔들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염려를 해도 결국은 그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조금은 염려해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데 이 권세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청원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확실하게 명령해 주셨고 결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있고 우리의 지혜를 비웃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도함으로 아주 작은 것을 진행하는 그 자체를 마귀는 두려워하며 방해하려고 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가 많다는 것이고 염려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위탁,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크고 작은 가볍고 무거운 많은 그 돌덩어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양 어깨에 얹을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받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라, 나한테 맡기라, 나한테 맡겨라 라고 권면까지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방법 중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감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불신이고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양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아주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특별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 자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 있는 부자유한 몸으로 옷 밖에 자유로운 자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로다. 이 말씀의 고백이 매 순간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삶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평강을 유지를 하려면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당시 마게도니아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목에 어머니를 이어서 가문이 이어지는 가문도 많았고 재산의 소유도 여성의 이름으로 되기도 했으며 여성의 이름으로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높은 영향은 교회까지 미쳤는데 교회 안에서도 설립될 적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여성 리더자끼리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에도 서로의 갈등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순종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에게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부녀들을 듣고 나의 동역자들을 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장식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소 두 마리를 한 명의 멍에 아래 둡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씌워주신 십자가의 멍에를 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명의 멍에 아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은 피를 나누는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이러한 동역자 간에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한 머리로 각기
각기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로 한 세례를 받았고 같은 영의 양식을 먹고 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서 쏟아진 생수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한 지의 지체의 고통은 온몸의 고통이요 한 몸의 기쁨은 온몸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동역자요 한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몸된 지체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기뻐하기가 더 쉽습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너 혼자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지체가 함께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없을 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고 여유가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끝없는 기쁨을 매 순간 우리가 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기쁨은 우리의 욕구의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비결을 배웠는데 배웠지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자족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실 때에만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기쁨의 평안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비결 중에 또 하나는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넓은 자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량이 넓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선택하면 더 아쉬운 것을 받을 수밖에 없고 취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도 넓은 마음으로 먼저 선택권을 상대방에 주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고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스탠턴은 링컨에 대하여 그 이전에 어떻게 욕하기 시작했고 비방하였냐면 링컨을 향하여 교활한 광대요 고릴라 같은 사람이요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링컨의 고향으로 가라라고 많은 악담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자기를 비방하였던 스탠톤을 국방장관에 기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한 자가 바로 스탠톤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세계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같은 뜻을 품은 사들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화와 같이 정말 상대방 다른 편에 있는 자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평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전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 안에 섰을 때 가능합니다. 동역자 안에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적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갈등이 있을 적에 서로를 주 안에서 바라보며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값비싼 향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향유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을 가득히 안고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또한 학교에서 또 번역을 하거나 또 축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전도를 할 때 또 섬길 때 또 가까운 이웃에게 다가갈 적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평강의 향유가 흘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 429장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장신사랑 기도가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줄 전도와 10개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서울장신교회가 신설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 가운데 이곳에 예배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종로 5가로 갔을 적에 따라오지 못하셨던 성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인옥 성도님, 그리고 박재호 성도님, 김윤곤 성도님이 계시고 홍영남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혜미 성도님, 그리고 또 유혜상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진효영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하여도 여러분이 되시는데 이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진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또 이곳에 교회가 다시 돌아오면 나오겠습니다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 교회를 오셨다가 또 못 오셨다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우리가 깨어있어서 간구하며 중보해야 할 것은 이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이 발걸음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 그 교회의 털을 밟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어서 대적하며 나가고 그 마파로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정말 하나님 성령님의 강건하심으로 끊어져서 정말 이 교회가 매 주일에 예배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귀한 잔치자리가 되어 그 잔치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변성식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이곳과 저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해나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의 종식이 되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복음 통일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투표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선거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무리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표하며 개표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도와 우리와 하나님 정말 예의를 갖추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고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 선거가 잘 마무리되어지길 승복하며 깨끗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새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 한 분 한 분을 일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고 세우시며 보존하시고 하나님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미랄교회 또한 신학생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장신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동역자들, 찬양의 동역자들, 다음 세대를 함께 섬길 학생부를 함께 이끌과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서울과 종로와 숭인동 이 지역에 예수님의 평지가 되는 서울장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아파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있지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아직 교회 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받았던 그 절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영혼을 흔들어 주사 하나님 교회의 터를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터를 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표영 성도님 홍영남 성도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자 성도님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매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그 예물의 값으로 하나님께 먹는 영혼 하나님 그 모든 육체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말년에는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 경험하며 사는 기쁨에 하나님 노년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성식 집사님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변성식 집사님 그 마음의 슬픔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오늘날까지 왔지만 여러 차례 하나님 아버지 나누지 못한 사연으로 아버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과 몸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속히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쁨에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까운 귀한 주님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믿음 저버리고 아버지 그 믿음 놓칠까봐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좋은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선 지혜가 아버지 집사님이 가는 그곳에 가까이 있게 하사 교회의 터를 밟고 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실 집사님 하나님 저희 개척하여 설정에 하나님 그가 서울장 신부회를 섬기며 저희 가족 예비를 섬겼던 그 하나하나 매 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3년 전입니다. 3년이 지금 많이 연약하여지고 많이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이 양떼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지는 삶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앞으로 또 세워질 예배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